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방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기다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만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이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도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밭의 날이니 대저 궁전에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의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무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공의로 통치할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공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모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니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홀릴지어다. 공법, 정의. 또 오늘 본문의 공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공의라고 하면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대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 기준이 똑같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의롭게 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한 자들은 좀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좀 적더라도 약한 자들에게는 좀 배려가 많은 것을 공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동일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것을 판결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부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결과에 따라서는 약한 자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면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뒷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장차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쭉 가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17절에 그러죠. 16절에도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공의롭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안전함과 또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열매와 아니면 화평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 보라. 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보는 거, 그냥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룩 하는 거죠. 룩. 영어로 말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 I see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뭐예요? I see는 뭐예요?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는 알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은 것. 네? 서치하는 게 있어요. 서치. 서치는 뭐예요? 이게 찾는 거죠. 탐구하는 거예요. 뭐지 옳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과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문화들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목, 한번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종종 이 말을 behold라고 하는 겁니다. 즉 딱 고정해 가지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고 무엇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장차,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앞으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통치자들,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갑자기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이 와서 공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는 공의다 아니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인지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저 사람이 공유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비 꼬아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어떤 그 보관이 있는가, 어떤 그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는 사람이 과연 공의로 다스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절 이하의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강한 바람이 오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 비가 오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광풍, 흔히 말하는 태풍이 불어올 것이고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이 잠기게 될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 그 태풍을, 큰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으리라. 곤비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곳에 큰 그늘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계가 다 뭐예요? 석유로 인하여서 많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석유보다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마시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 중동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목축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냇물,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이 그렇게 간단하고 싼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싼 것을 찾아 다니는 것도 있고, 왠지 마음 한구석에 수돗물을 켜가지고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러면서 아무리 뭐 싸도 그냥 수돗물보다는 낫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보게 되면은 뭐랄까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생수가 물이 여러분들의 일반 음료보다 더 비싸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한참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석유보다 더 비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그런 물들이 있잖아요. 저기 모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500ml 한 캔에 뭐 2,000원에 육박하고 넘는 그런 가격들도 있어요. 500cc밖에, 500ml밖에 안 되는데 석유 1리터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정제돼서 오는 것. 원래 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냇물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양볕에 뭐가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늘 같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되니까 이것은 점점 더 친밀함과 관계를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 유익을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눈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요. 우리의 귀가 다른 곳에 더 듣기에 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지식은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라고 하는, 집중해라, 주목해라, 우리의 마음을 그쪽을 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왕이 궁의와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반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또 6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아마 이게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무엇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나라에도 6월 3일이면 뭐가 있어요? 지선 있잖아요.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또 보궐선거도 있고요. 지방단체에 출마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보궐선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뭐랄까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또 어리석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다스리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간사를 말하게 되어진다 그래요. 6절 중반에 또 여호와를 거스린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은 직접적인 거역하고 처음에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역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되어질 수 있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 먹지 못한 자의 속을 더 비게 하는 거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서 가난한 자를 멸하게 되어지는 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말을 해도 그리함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9절과 11절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10절에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너희 안일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안일하다는 게 뭐예요? 안일하다. 참, 너는 참 안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안일한 여자들아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호구많은 그런 사람, 이 안일한 청년들아, 안일한 노인들아, 안일한 과부들아, 안일한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일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이 다 안일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일함의 대명사가 여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약 주전 700년경이에요. 지금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네? 2025년이니까 2700여 년 전이에요. 여기서 안일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참 태평하다. 참 뭐랄까 그냥 염려 근심 없고 그냥 잘 지나는구나. 염려 없고 근심 없는 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주변의 이 삶과 분위기를 그들이 직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괜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냅둬 이대로 살다가 뭐하게 죽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좀 아둔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다른 쪽에 있는 그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좀 익숙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현실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고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는 뭐 이렇게 늙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젊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뭐랄까 우리 자녀들이나 그맘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70 정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내일 모레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디 이제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하고 뭐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80 몇 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많이 늘었네. 앞으로 20여 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20년이 좀 지나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아니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과연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환경과 변화되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9절에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일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만 괜찮으면 되고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다음 달까지 내가 좀 잘 지나고 견뎌나가면 되지. 좀 더 모르면은 금년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10절에도 너희가 당황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도 뭐라 그래?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당황할지어다.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우리가 궁금한 일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뭐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이런 일이 일어났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흔히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로마보에서 얼마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당황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가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뭐예요? 우리 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요즘에 삼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배로 허리를 동이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가슴을 칠까요? 예? 가슴은 언제 쳐요? 예? 답답하거나 기대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올 때, 가끔 보면은 어떤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의 유가족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예? 가슴을 치기 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의 땅에 13절에 보면은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쁨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풀밭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벨과 망대는 다 높은 탑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영국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프랑스에 있었던 것들도 그렇고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몇몇 아파트들도 이름을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따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마침내에는 위에서부터 영을, 위는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위에서부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뿐만 아니라 안일한 사람들, 또 미련하고 염려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할 그러한 것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1절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 장차 그때예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참 좋겠죠. 그 전에 돌이키면 되니까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은 너무나 기독교에 그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상징적인 말이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후에는
변개하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예수를 한순간 잘 믿고 있다가 대충 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 조금 있다가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지금 내가 이것 좀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디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저의 기대 수명, 가능한 수명이 뭐 특별히 어디 가서 그냥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질병에 대한 항목들도 들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82세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내가 흔히 말하는 대로 81세까지 그냥 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82세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딱 마음을 돌이켜서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을까요? 라고 하지만은 82세를 흔히 말하는 그냥 아마 잘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데 과연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어져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신앙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과거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뱉었던 그러한 말들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덫이 되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요? 공평하지 못한 불공정한 그런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의가 우리를 다스릴 그때가 되어지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청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와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순간 작은 두드림과 작은 어떤 그 음성과 메시지가 귓가에 들려올 그때에 우리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루며 성취하며 건너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옳고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남왕국 이 유다 나라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고요.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염려 근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좀 지나다 보니까는 아수르도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고 멸망하고 정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통치가 되어졌던 그것이 바벨론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의 압제 속에 그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무엇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하고는 좀 상반되어지게 다른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누구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은 누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정, 선택의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네가 그래도 결정한 건 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지고 나의 가는 길이 돌짝밭이거나 깊은 골짜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성취교독과 같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헤쳐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의로 통치할 왕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러러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